자, 우리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 already라는 단어와 not yet,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축복된 삶을 살고 있죠. 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영광은 분명하지만 현실의 삶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늘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게 천국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성적이 확 오르고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암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계속 나이는 들어가지만 얼굴은 생생하고 눈은 더 밝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주제는 고난의 문제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무리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의 고침을 받아도 또 재발하는 거죠.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귀를 기울여보면 이 세상에 수없는 신음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병들고 늙고 죽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개발되어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나 또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 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보면 땅의 저주를 받았고 평생도록 인간은 수고를 해야 먹고 살도록 한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인류가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 평생토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향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웅크기가 생겨나게 되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세계에 질서가 끼어졌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의 오염으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피조물들이 각각의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게 언제 허무가 오느냐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왜 내가 만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지, why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찾아와요? 허무가 오는 거예요. 둘째는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썩어짐의 종로로 신한 썩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삼중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탄식,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성령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22절 전파적으로 얘기하는데 22절 하나만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간의 탐욕으로 이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이 더 가세되고 있습니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태풍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들 악화되고 있어요. 동식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죠. 피조물들의 탄식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이런 인간의 탄식은 인간의 타락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피조물의 탄식이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피조계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면 인간의 회복을 통하여 피조물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탄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탄식을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아직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의심을 가질 때가 여러분도 없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써보고 다양한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그냥 집단적인 훈련도 받고 어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도 받고 장기간 다양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뭔가 내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자신이 실망할 정도로 무너지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정말 성숙한 삶을 살고 싶지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인간의 연약함들, 이 죄성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은혜받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떠나지 않는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죄성에 집요하게 사로잡혀서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이 행하심은 뭘까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우리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몸에, 어떤 사람은 이 몸에 너무 소망을 두시는 분이 계세요. 뭐 바르고 찢고 뭐 다 하는데 낡아져요. 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새로워져가는, 기가 막히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씨앗이,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완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에 대한 갈망이요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을 끝내게 하는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인해 고통하던 신음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신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과정은 힘들죠.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회복을, 아름다운 생명을 얻는 그 고통이라는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 다가왔다는 사실, 이 절망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진다. 이게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끊임없이 했던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이 갑자기 소원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거는 by, 영어로 치면 by hope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in hope이라고 말합니다. 희망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 플러스 알파 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 고난, 문제 나도 똑같이 당한다면 도대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게 뭐냐? 나은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세상적인 것을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다 같이 고난을 겪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숙해 있으면 이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나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면역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고난 앞에 다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미래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 회복, 하나님이 주실 영광. 신자는 모든 것에 완전한 회복을 기다립니다. 신자의 시선은 마지막 날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으로 기울어 있어.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으로의 회복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던 것들이 인간의 죄로 상당히 훼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복의 날이 오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너무도 찰나에 눈을 뜰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이 끝이 나게 될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이 피조물의 신음과 탄식도 끝이 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걸 걸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당장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다 눈에 보이니까 실제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모든 것은 금방 휙 지나가 버려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휙 지나가요.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이게 실물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제는 이게 아니고요, 영혼의 세계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실형, 이건 우리가 모형이고 실제는 영혼의 세계에 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좀 더 편리하거나 좀 더 좋은 환경 정도가 아니에요. 썩을 것의 종로로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랬어요. 낮은 몸을. 이 말은 병들고 썩고 죽는 그 힘의 작용 아래에 있는, 그냥 여러분, 이 호흡이 끝나면 그냥 금방 냄새가 나고 아무도 그들도 보기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낮은 몸이에요. 마치 그냥 애벌레가 그냥 바닥을 막 기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죠. 누에 고치가 나와서, 누에가 나와서 그냥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비상하는 것 같은 변화예요. 더 이상 병들고 썩고 죽는 그런 낮아진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다림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이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마지막 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궁극적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마음이 해이지기죠. 그냥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과 싸워야 됩니다.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련과 핍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무정해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날에 환난과 대환난이 찾아올 때 때로는 사람들이 배교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순교의 신앙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키워드가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랬어요. 우리말로 치면 버텨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심정입니다. 기다림이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모두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지 않으면 경고의 나팔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인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각성한 상태에서 그날을 계속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이게 보통 치열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요. 모든 것은 썩고 사라집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절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 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지막 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끝에 주님의 하신 말씀으로 마감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의 화답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것으로 성경이 끝나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그 오시는 날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신음도 탄식도 없는 완전한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오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요, 해줄 말이 없어요. 어쩜 저렇게 열심히 사시고 저렇게 믿음대로 살고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답을 해 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지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난해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다면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불가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날 완전한 영광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